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의 고백,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했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이나 제 심령 속에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우선 물어는 보고 싶습니다만 물을 때마다 대답을 크게 잘 안 해주니까 제 혼자 생각만 합니다. 과연 바울 사도가 우리가 말하는 오늘 우리 신학이 공부할 때 그 유명한 캐톨릭에서는 초대 교황이라며 하나의 교가 생긴 천주교에서도 베드로 신학이라는 말은 못 들어봤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뭐랄까 개신교라 그럽니까? 기독교에서는 바울 신학이 등장할 만큼 바울이 유명한 자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유명한 자입니다. 근데 그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신학을 공부할 때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을 공부합니까? 뭘 공부할까요? 그저 물어봅니다. 바울 신학이 나오고 바울 신학에 대한 책들이 많습니다. 과연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 했는데 무슨 죄를 지은 괴수일까 하고 그 바울이 지은 죄를 공부하느냐 말입니다. 그럼 뭘 공부할까? 저희 삶을 공부. 물어서 이렇게 몰라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 바울 신학을 공부할 때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공부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자기 자신을 놓고 신분적인 면으로 내가 예수 앞에 볼 때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만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나는 그러면은 바울보다 어려울까? 죄인일까? 죄인. 내가 바울보다 의인일까? 죄인일까? 의인이라 생각하죠. 죄인이에요. 나는 지금 물으면 죄인이라고 말은 하겠습니다만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뭘 안 합니까? 내 이만하면 됐지 뭐. 세상에 오늘 이 시대에 20세기가 오는 2000년 후에 지금 예수 하다가 바울까지 지금 신학이 공부를 할 정도가 되는 그 본인이 나는 예수 앞에 섰을 때 나를 보니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고 자기를 낮추는데, 우리는 바울 근처 가보지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하는 말이, 나는 이만하면 됐다. 천국은 내 것이다. 이러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고 달려왔든지 지나간 것은 다 내버린다. 오직 앞에 남은 벽대를 향하여 달려갈 뿐이다. 내가 예수 때문에 이와 같은 수많은 고통, 고난을 겪었다. 그게 자랑할 게 없다. 예수가 내 안에서 모든 것에 초점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느냐? 예수 따라가려고 할 필요도 없고 제자 볼 것도 없고, 제자로 말하면 사도로 말하면 맨 마지막 사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불렀죠. 왜? 다른 사람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직접 부르는 사도지만은, 물론 가룟 유다가 이제 죽고 마띠아가 뽑혔지만은, 마띠아가 뽑힌 그 이후에 13번째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사도이기 때문에, 제자로 사도를 치면은 제일 마지막 사도라는 것입니다. 13번째라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 처음에 예수를 만나고 우리가 말하면 신앙생활 하고 보니, 이야, 큰일 났다. 예수 눈이 떠지고,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 만나고 눈이 감겨졌다가 3일 뜨고 다시 뭐 했습니까? 일어나자마자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날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뭐 기간적인 뭐 여러 가지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만, 적시로 일어나서 예수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각양의 은사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좋아하는 은사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날 때, 그가 나도 예수님이 직접 살아계실 때 부름받은 사도는 아니지만 내가 큰 사도보다도 조금 더 못한 거 없다. 처음에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럼 가다 뭐 했습니까? 가만히 보니까는, 아이고, 많이 받고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가보면 사도 중에 가장 내가 작은 자다. 내가 나를 보니까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로 자기 자신을 갈수록 낮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고 오늘 이 디모데에 보면은, 아이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갈수록 내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하는 이게 신앙이고 겸손인데, 우리는 뭐합니까? 신앙생활 조금 하고 내가 예수 좀 믿는 것 같고 기도해가 응답 좀 받고 눈으로 뭐 환상을 뭐 하면 뭐합니까? 내보다 잘 믿는 사람 나와봐라. 내 기도 답이 다 맞다. 내가 다 왔다. 내가 하지. 남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 믿느냐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다고. 우리는 갈수록, 날이 지날수록 고개가 쳐들어지는데, 바울 사도는 날이 갈수록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예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참된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연륜이 쌓이고 경륜이 있다 보면은 지위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이만하면 됐다는 포장이 쌓여서 진정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가는 길로 우리가 스스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예수 앞에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며 엎드려지고 낮아진다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지만, 예수 앞에서 이만하면 됐다고 높아지기를 원하여 죄인 중에 괴수의 길로 가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주님 앞에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주 이름을 부르냐는 것입니다. 내 목적을 위해서 내가 지금 내 앞에 풀어지지 않는 엉켜있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까? 복받기 위해서? 잘되기 위해서? 세상 말하면 간땡이가 부어도 그만큼 큰 간땡이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미 중증이 걸려 고치지도 못한 간을 달고 앉아서 예수 믿는다고 뻥뻥거리고 큰 소리 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내가 기도할 때 주께서 내게 무엇인가 보여주고 답을 주면은 그럴수록 낮아지고, 그럴수록 내 이해가 되지 않는 지식적인 면으로 내가 내가 알고 있는 무엇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어떤 말이 내게 주어질 때 무조건 예스 해보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수없이 말을 해주는데도 우리는 뭐하냐? 내가 다 채 걸러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내 방법대로 해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속에 의가 있기 때문에.
이만하면 내가 기도 응답받고, 이만하면 내가 무엇도 보고, 이만하면 신앙생활에 대한 기초적인 것은 다 갖추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남이 봐도 나를 알아줄 만큼 인정해주고, 남이 와서 내게 야 기도 좀 해봐 주세요, 답 좀 받아주세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신앙이 되었으니까는 교만의 극이 내 속에 찼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졌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속에 교만이라는 생각이 들어옴과 동시에 주님은 나를 내친다는 것입니다. 내 답이 맞다, 내 것이 맞다고 나를 주장한과 동시에 주님은 나를 팽개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게 주어진 답이 다 맞기 때문에 누가 내게 틀렸다고 하더라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의 심령이 아닌 교만의 극으로 달려가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삶을 사는데, 진정 바울이 고백한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은혜를 받을수록 십자가 앞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드러내는 심령으로 고백하는 죄인의 괴수냐, 그냥 헛된 모습으로 내 자신을 높이는 교만으로 가득 찬 내 허물이지. 내가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아야 된다. 세상 살아갈 때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었어. 제 방문에서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뭘까요? 뭐가 가장 쉬울까요? 누워서 똥 먹기. 누워서 또 먹다 잘못하면 체하면 큰일 납니다. 차라리 식은 죽 먹는 게 나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건 그렇고,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그러니까 남녀가 서로 사랑에 빠지는 것이라. 사랑하는 것,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쉽지만 오늘 우리가 말하는 젊은이들이 세상 거 보고 뿅 가버리는 이게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야, 뭔가 해보고 싶네, 가지고 싶네, 무언가 내가 저거는 꼭 해보고 싶은 마음이 딱 들어오는 것이 내가 사랑에 빠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눈으로 본과 동시에 귀로 듣는가 동시에 내 생각이 딱 들어가면은 와, 가지고 싶네, 이 사랑에 빠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가장 쉬운 것이 남녀가 서로 사랑에 빠지는 것이라는 것처럼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것이 쉬운 것인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뭡니까? 가장 어려운 것이 뭘까요? 예? 자존심 버릇 이런 걸 가지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랑했다는 이유로 서로 60년 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습니다. 사랑에 빠져서 사랑했는데, 결혼했는데 그날부터 사랑만 합니까? 내 속에 일어나는 모든 자존심에 대한 이게 두 사람 사이의 갈등하고 싸움으로 일어나는데, 이 버리지도 못하고 바꿔치기도 못하고 그 갈등하면서 싸워가는, 그 살아가는 그것이 진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60년 넘게 살아주는 것이, 살아가면 다는데 살아준다는 말 자체는 이게 뭔가 조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젊은이들이 사랑에 빠져서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면 춤을 추고 싶고 옷을 입고 주얼리를 가지고 싶고 뭘 가지고 싶어서 툭 빠져서 내 무엇을 다 주어서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소유하는 그것이 내 속에서 벌써 나갈 때까지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해 보면 편할까요? 편하냐는 것입니다. 60년 넘도록 그것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선은 내가 꼭 해봐야 될 것 같으니까 하는데, 오늘 우리 부모된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바뀌지 못한 삶 때문에
자녀들에게 영향 끼치는 게 엄청 많다 그랬습니다. 그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서 뭘 배운다 그랬습니까? 저만하면 나도 해도 되겠지 하고 하는데 그 부모가 당하는 그 심령의 고통을 자녀들이 아느냐 말이에요. 대화를 안 해줬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이 시간에 잘하려고 하려고 해도 안 된다. 너는 이 시간 어릴 때부터 순종하며 따라가라. 그래야 주님이 내 나이 때 되면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저 큰 주의 일꾼으로 쓸 거니까는 쉽게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 내 갈등하는 삶을 배우지 말라고 대화라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고 숨기니까 자녀들이 그만하면 될 줄 알고 그 유혹에 빠져서 세상의 길로 간다 그랬어요. 가면은 우리 나이 때 되면은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봅니까? 우리 시대의 세상이 악했던 거하고 지금 이 시대가 놓여 있는 악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같습니까? 같으냐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보면은 우리 세대를 못 봤기 때문에 살다가 어느 날 고칠 것 같은데 지금 성경이 주는 매일같이 주는 경고의 마지막 때 할 때 오늘 이와 같은 때도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세상 유혹을 따라가는데 그 마지막 환난 때 이겨낼 믿음이 어디서 나올까요? 어디서 나올까요?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재 내가 믿음에 서 있지 못하고 세상 유혹에 빠져서 그것 해보고 싶다고 내가 발을 디디는 순간에 내 인생 끝난다는 것입니다. 왜? 마지막 세대에는 이길 수 없는 순결, 죽음을 내놓고 생명을 내놓고 예수 앞에 죽느냐 사느냐는 결단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내가 여기서 그 좋은 것을 못 버려서 유혹적인 것을 해보고 싶어서 예수 내버리고 달려가는데 막상 다사로 오늘까지 이렇게 살다가 결단 못하는 부모의 어떤 신앙생활을 보면서 그래도 뭐 잘 되는데 뭐 내가 꼭 예수 때문에 죽어야 될 이유가 뭐 있냐 이러고 주님을 배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른 신앙이 그 속에서 자라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사랑에 빠지는 것은 순간 눈으로 보는 순간에 와우 저거 꼭 우리 남자로 말하면 제 여자하고 사랑하고 제 여자를 뭐 소유하고 뭐 욕심으로 뭘 생각이 딱 들어오고 여자도 남자가 어떤 유명한 배우고 뭐가 나오면 와 저 같은 사람 욕심으로 생각할 순간에 들어오는 것이 들어온다고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좀 생각해보는 것이 뭐 어떠냐? right? 근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게 무엇이라 그랬냐면 성경이 죄라고 생각했는데 그 죄라고 한번 회개해 보냐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하면 됐지 이게 뭡니까? 솔직한 말로 교만이 뭡니까? 죄 중에서도 주님이 제일 싫어해서 가까이 두지를 못하고 내버리는 제일 큰 죄인데 회개해 본다는 것입니다. 회개해봐요. 너 이만하면 되는데 뭐 내가 기도도 이만큼 해보고 성경도 이만큼 보고 신앙생활이 연륜도 이만큼 쌓이고 교회 직분도 있고 뭐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고 응답도 해주니까 내가 뭐 잘못했는데 한번 텔레비 보고 뭐 좀 생각하고 가지고 싶은 거 내가 저거 좀 뭐 하고 싶은데 그거 뭐 하는데 그게 뭐 죄라고 그걸 회개해야 되냐? 아무도 모르는데 회개하느냐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이 쌓이면은 제가 오늘도 아침에 이랬습니다. 여러분 교회 벤이 서가 있는데 자리를 옮겨야 될 것 같아서 차를 좀 옮겨야 되겠다 이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분이 앞에 유리를 좀 닦아야 되는데 일주일만 세워놓고는 자동차 유리가 습기와 이게 내려오니까 이 캘리포니아 먼지가 참
뭐랄까 어느 쓰레기통에서 주워나온 차처럼 앞에 유리가 아무도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날아오는 먼지가 쌓였어요. 먼지 그냥 슬쩍 눈에 보입니까? 물론 흙먼지가 확 일어날 때는 보입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닐 때는 먼지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습기가 한번 싹 밤에 이렇게 유리에 부딪히고 온도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쌓이는 먼지가 일주일만 지납니다. 운전할 때 그 닦지 않으면 운전을 못할 정도로 앞에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눈으로 한번 슬쩍 보고 내가 저거 한번 꼭 해봐야지. 내가 이거는 남이 보는데 뭘 하든지 말든지 해봐야지. 가져봐야지. 내 마음속으로 품은 거, 우리가 말하면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해봐야지 하고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 자신이 주님을 전면히 볼 수 없도록 더럽고 추한 죄로 얼룩져 쌓인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자동차 유리를 탈 때마다 닦는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삶을 돌이켰는데 내 순간순간 매일매일 삶을 속에서 일어나는 먼지 같은 죄를 회개하느냐는 것입니다. 뭐라면 되지. 그런데 어느 날 운전하려고 차를 딱 움직이려 하니까 앞에 안 보이는 차를 보면서 이제 닦아야지. 세상의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는 꼭 해와야만 되는 것까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사랑에 빠진다는 것이 꼭 만나서 둘이 뭘 하고 이래 사랑인 것 같은데 눈으로 본과 동시에 내 마음이 그걸로 빠졌다는 것은 이미 그 속에 내 마음이 다 빠졌기 때문에 예수 없는 세상의 것을 집어넣음과 동시에 우리는 예수 앞에서는 내 자신이 무엇인 것을 봐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인 것을 봐야 돼? 내가 예수로 가득 차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를 끄집어내버리고 세상의 것으로 꽉 집어넣는가 동시에 예수 앞에 난 죄인이라는 거야. 죄인. 회개하느냐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있고 그래도 주님 뭐예요? 요거 한 번은 해보고 내가 주님 부르면 되지 않습니까? 회개를 안 하고 주님을 부르니 내 심령에 죄가 쌓이고 쌓인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이 세상의 마귀가 너 정말로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죽고 사는 것을 딱 놓고 이야기할 때 그래도 주님께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불렀으니까 나를 천국에 인도해 주겠지. 스스로 속는다고. 스스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권면한다고 살아갈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 제일 많은 권면을 합니까? 솔직한 말로. 아내와 남편이 제일 서로를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 잔소리 듣고 싶습니까? 제일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보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부부가 살아갈 동안에 서로 귀를 열고 서로에게 배워야 하기 때문에 서로가 배워야 하기 때문에 상대를 뭐라고 배우나?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네? 상대를 향해 내 배우자라. 그냥 배우자라 할 때는 내 아내라, 내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그 글자 자체를 넣고만 여보, 당신은 나를 가르치는 사람이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내가 이야기할 때 배우자라고 이야기했다. 이 말 장난과 같은데 그런 뜻으로도 보고 배우면은 아내가 나를 향할 때 여보 그거 좀 고쳐 하면은 듣기 싫어도
보고 배우면은 내게 유익을 주는 것이 부부라고 이야기하는 글이 있어서 내가 참 웃을만 하지만은 뼈 있는 말이다. 근데 그렇게 듣느냐 그랬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느냐? 그러면 신랑 되신 예수와 신부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신랑이 우리를 향하여 매일같이 여보, 내가 당신을 향하여 이렇게 사랑을 보여주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성경을 통해 가르쳐줬다 하시다. 그게 귀 기울이고 내가 배우는 거지. 내가 배우느냐? 내가 행하느냐? 아니면 내가 내 신랑 예수의 말에 귀를 안 기울인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신랑의 예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내가 아는 예수, 내가 아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아는 하나님으로 하나님만을 위하여 바리새인 것 같이 살았지 않습니까? 사두개인 것 같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만을 위하여 최고의 열심을 가지고 이단 괴수 예수가 나왔을 때 예수를 전가하는 청년 누구를 죽였습니까? 죽인 게 아니고 죽인 정인이 되어 있어요. 죽인 데 있었습니다. 자, 정말로 내가 아는 지식과 내가 배운 그 하나님만을 위하여 산 열정을 가지고 예수를 반대했던 것이 큰 죄일까요? 큰 죄일까요? 어떻게 해요? 신은지 한번 물어볼까? 하나님만을 위하여, 내가 아는 하나님만을 위하여 이단 예수 믿는 사람 죽겠다. 죽이는 것이 죽인데 정인들이 그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옷 벗어놓는데 내가 정인되었다. 잘했다. 자, 내가 아는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로 이단자를 처형할 만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막상 예수를 만나보니 내가 잘못되었다. 하나님을 잘못 알았다. 내가 오늘까지 믿고 있던 그 예수를 정말로 오늘 우리가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내 심령이 주님과 일치되는 그 영적 체험적인 어떤 예수 만나는 사실이 내 속에 있는데 내가 그 예수 위하여 올인하지 아니하고 내가 잠시만 하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간다면 그 예수가 나를 도와줄까요? 그 하나님이 내가 정말로 그 예수를 내가 바로 믿는다고 생각할까요? 왜?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부터 부활하시고 계시록에까지 이야기할 때부터 모든 우리의 삶의 초점이 나를 본받아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은 것이 그 초점은 이제 너희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하여 죽은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으라고 대신 죽어줬다는데 우리는 죽어주신 예수 때문에 내가 살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주를 위해 살겠으니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우리 마음입니까? 세상의 것을 쥐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할까요? 모르는 사람은 늘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 믿던 사람은 누구처럼 내가 예수 모르고 사울이 옛날 바울처럼 내가 예수 만나기 이전에는 막 하나님 내 신앙대로 마음대로 살 때 반대했을 때는 틀렸다고 예수 틀렸다고 반대했을 때는 인내하며 봐준다 그랬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이렇게 둔 것이 이유가 뭐라고요?
정말로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주기 위한 하나님 인내함 때문에 나를 본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긍휼하심으로 나를 은혜 베풀어서 인내함이 기다렸다가 결국은 담메색 성산에서 나를 만나 주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주를 만났을 때 그 이후에는 어떻게 했냐? 그 이후에는 내가 두 번 다시 세상의 것 바라보고 내가 오늘까지 누렸던 거 다 내버리고 예수 때문에 사는 삶, 생명을 내놓았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럼 예수 만났어요. 그 예수가 만나줬으니까 죄 한 번에 용서해 준다 그래요. 한 번에 용서해 준다 그러죠. 이야, 만나주니까 죄 용서 다 됐다. 오늘부터 네 내 말만 들어라. 이렇게 해요. 지나온 모든 사건 속에서 내가 너를 불렀을 때 네가 노했는 사건을 일일이 하나 내가 받았다 할 때까지 뭐하라 그래요? 회개하라. 고로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성령이 나를 두들길 때마다 입을 벌릴 때마다 나는 잘못했다면서 눈물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끝날까요? 모르고 살았을 때는, 모르고 살 때는 용서가 그래도 기회를 주면서 두들기면서 회개하라고 한다 하지만 한 번 맛보고 내가 버리고 나가면은 히브리스에서 이야기할 때는 용서 없다. 그 회개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 내가 더 깨지고 부서질 때 생명을 내놓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회개에 대한 무감각이라고 했어요.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이만하면 되지. 참으로 우리의 이 무감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에서도 살아갈 동안에 싸우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싸우는 일들이 많은데 싸워서 이기기면 다 이기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내하고 싸웠어도 아내인데 내가 이겨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당연히 남자 이겨야 되고. 또 남자니까 내가 그럽니다. 자식들 내 앞에 오면 무조건 내가 이겨. 부모니까 이겨야 되고. 뭐 누구하고 싸웠든지 나는 가서 이기면 다 될 것 같은데 이기기는 이겨놓고 손해보는 싸움이 있다 그랬습니다. 무슨 싸움일까요? 뭐 사랑 싸움일까요? 이겨서 손해보는 싸움 5가지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아내하고 싸워서 이기면 득볼 것 같습니까? 아내하고 싸워서 이기면 손해본다 그랬어요. 왜 그러면은 사실은 가정을 지옥으로 이끄는 것이 아내라고 얘기했어요. 뒤 털고 우리가 말하면 음식을 만들 때 부엌 칼질할 때 독을 품고 음식을 만들면 내가 먹는 음식이 뭐예요? 독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뭡니까? 양념 간만 맞으면 맛있는 줄 알고 사는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것이에요. 자식하고 싸워서 이기면 손해본다. 왜? 자식을 무조건 두들겨 패고 내 말 듣도록 확 잔소리하고 소리 꽥 지르는데 가만히 이제 보니까는 자식이 곁길로 나가든지 아니면 기가 죽든지 병신된다는 것입니다. 알았네. 젊었을 때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제 살고 세상을 보면서 하려고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구나. 뭐 이렇게 저런 거 있지만은 마지막에 나온 거는 하늘의 뜻과 싸워서 이기면 손해입니다. 하늘의 뜻과 싸워서 이긴다는 말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말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 하라 저것 하라 할 때 하지 마라 할 때 예스하고 아니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합니까? 그래도 못 들은 체하고 내가 좀 손해볼 것 같으면 답이 틀린 거 같이 하고 내가 좀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안 해야 될 것도 내가 잘못했죠 하는
성령의 역사를, 하늘의 뜻을 우리가 거역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손해본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옛날 말에 맹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뜻에 순종하는 자는 잘 되고 하늘의 뜻을 거역하면 망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일반 세상 사람도 하는 말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데 순종하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그러는데 아내를 사랑합니까?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육하라 그러는데 그렇게 양육하느냐는 것입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죄인, 괴수와 같은 삶을 사는지 우리가 우리를 안 보고 산다. 진짜 꼭 싸워서 이겨야 될 싸움은요, 우리 몸에 병을 싸워서 이겨야 되고, 가난한 것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부지런히 열심으로 일을 해야 되고, 무지하기 때문에 부지런히 책을 읽고 지식을 쌓아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내 속에 일어날 때 이것을 이기기 위하여 신앙 안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진짜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은 내 자아를 죽이는, 내 자아를 이기는 이 싸움에서는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와 같은 싸움에는 아프면 뭐합니까? 그냥 약 하나만 먹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냥 뗄만 하면 돼. 기본적인 자세로 고치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난, 내가 이만하면 되지. 더 무엇인가를 이렇게 뛰어넘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지, 내가 뭐 인지 공부해서 학박사가 되어서 뭐 하겠느냐, 뭐 이만하면 먹고 살만하면 되지. 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지식을 쌓기 위해서 책을 읽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 노는 게 바쁘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죄인된 삶을 살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서 빠져나가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변질되는지 한 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직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야, 사람이 정직해야지. 그렇게 안 가르칩니까? 그런데 정직하기는 정직해야 되는데, 사랑 없이 정직하다고 고집만 부리면 옹고집이라는 것입니다. 이 옹고집은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고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 속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 솔직해야 된다. 사람이 솔직해야 되지. 그거 막 그냥 아무데나 할 말 안 하면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것도 뭐도 막 사랑이라고 푹푹 찔러고 그냥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무리한 행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짓 잘하지 않습니까? 누가 뭐 잘못했어요, 뭐 사랑하니까 그냥 막 사랑하니까 하니까 솔직해야 된다고 하니까, 야, 솔직해야 되니까 하고 막 그냥 세면이고 뭐고 막 찔러댄다는 것입니다. 무리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서 덮어주면서 권면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행동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기는 단순해야 되는데 그냥 어린아이처럼 단순하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뭐 속이는 것이 그냥 하려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겸손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 내가 정말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단순한 삶을 살 때 이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품위가 있어야 된다고 남 앞에 가서 폼 잡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뭔가 있는데, 사랑이 없이 내 혼자 내 자신의 폼을 잡으면 사실은 내 폼을 잡는 이렇게 뭐가 나타날 것 같이 있는데 남을 멸시하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막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고 하는데 막
사랑이 없이 지혜로 막 남들 앞에 뭘 하면 교활하다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으로 정말로 지혜가 있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했는데 정말로 똑같은 삶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정직해라, 뭐 솔직해라, 단순해라, 품위가 있어야 되라, 지혜가 있어야 하는데 사랑 없이 나 혼자 삶을 살면 똑같은 삶인 것 같은데 주 안에서는 뭡니까? 다 죄가 된다는 거죠. 죄. 그 죄가 되면 뭡니까?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는 정직했기 때문에 죄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못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단순하기 때문에 저 사람 보니까 틀렸으니까 내 할 말 했는데 고로 내가 경솔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니까 남을 보니까 어리석고 미련하고 틀렸다고 막 지적을 하고 막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데 내가 교활한 마음으로 남을 무시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회개. 그러면 이런 삶이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매일매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매일 볼 때마다. 그럼 볼 때마다 죄를 지으면 뭐입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뭡니까?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이 내가 매일 죄를 짓는데도 죄로 몰아넣기 때문에 진짜 내가 괴수 중에 괴수인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못합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삶이 우리는 지금 뭐 사랑으로 돕는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이 주님 앞에 어떤 청년이 나와서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어찌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율법을 아느냐? 하나님 말씀. 예,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와. 그런데 부족한 게 있다. 있는 거 다 팔아서 이웃을 주고 나를 따라. 또 다른 성경 보면 말이야. 그럼 그 이웃이 뭡니까? 이웃, 영생을 물을 때 무엇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면 다. 그럼 네 이웃이 누구냐? 너도 행할 때 모르죠. 그때 또 이야기한 것이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율법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는 삶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신앙생활에 머물기 때문에 바뀌지를 않는다.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든다는 것, 신앙생활이 힘든다는 것, 예수 믿는 게 힘든다는 겁니다. 꼭 그거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듭니까? 내가 죽지 않다는 말 자체는 사실은 신앙생활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힘든다는 것은 내가 힘든다는 뿐이지 말씀 자체가 힘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왜? 말씀 자체가 힘이 들면은 아무도 그와 같은 삶을 못 사는데 말씀 자체 그대로를 사는 삶의 어떤 그 결과가 성경을 통해서 간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줄 때는 뭡니까? 뭘 보여줍니까? 그 삶 속에서 각양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어렵다고 그 삶을 살지 않을 뿐이지 그 말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내 삶, 성경이 주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대로 내가 예스 해버리면은 지금 내 생각, 지각, 왜? 마귀가 주는 덫과 같은 데 걸려서 내가 어렵다고 할 뿐이지
예스 하고 따라가면은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돼서 모든 것을 이길 힘을 주고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수많은 간증자가 성경을 통해서 지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줄 때 나도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고 가르쳐 주는데 내가 힘들다고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곧 어디에 연관이 되는가 하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이 그냥 포음으로 기록한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뭐 그저 예수 믿다 보니까 그렇게 했지. 은혜 안에 들어갈수록 정말로 예수를 만날수록 깊이 들어갈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바울 사도를 보면서 내가 아직도 이와 같은 고백이 내 속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뭐라고요? 난 진짜 은혜 안에 들어가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예수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는데 내가 예수를 본받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알아보겠다는 삶을 사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본받으라는 바울 사도의 고백, 내가 바울처럼 살겠다고 고백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바울이 사는 것처럼 예수가 산 것처럼 내가 본을 보는 삶을 살겠다고 매일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은 갈수록 내가 세상의 것을 더 내어버리고 버리고 아이고 갈수록 내가 오늘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이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삶을 사는 죄인입니다. 나를 이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 홀로 하시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 영원하도록 있을지어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리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죄인이 된다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데 이 고백이 없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와야 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었다고 단번에 세상적인 말로 천벌을 내리고 벼락을 맞아 죽는 것 때문에 안 놀래가 예수 안 믿을 사람 됐습니까? 그래도 기회를 주고 그래도 돌이키라고 불러주는 이게 하나님이 사랑인 줄 아는데 기다리다 되지다 두들기다 안 되면 하나님은 내버린다. 내버리면은 그때는 내가 울고 해도 어리석은 나서 청이었지 내가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등도 있고 기름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폼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열처녀가 나와 앉아 있습니다. 내가 기름도 있고 등도 있는 거지 내 등에 불이 밝혀져 있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되니까 예수 믿는 것 같는데 막상 잔치가 열려서 주님이 오면서 빰빰빰빰 하면서 야 잔치에 들어오라 그럴 때 내가 등을 보니까 뭐라고? 기름이 없다. 이미 여기서 다 태웠다는 것인데 내가 여기서 예수 믿는 것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할 때마다 답을 주고 뭐가 되니까는 아 찬스가 있으니까 하고 세상 것과 더불어 병행해서 즐기다가 막상 잔치에 들어갈 기름이 없으면은 잔치에 못 들어갑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그 처녀가 내가 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차라리 오늘 내가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눈으로 볼 때 죄를 지으면 눈을 뻗고 손으로 죄를 지으면 손을 뻗고 뭘 하라고요? 결단하고 유혹에 빠지지 말고 나를 위해 천국에 오는 결단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우리 참빛교회 교회는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 내 속에서 행해지는 정말로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내가 예수쟁이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를 하다 보면 내가 그 삶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내 모습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바울의 고백이
내 속에 매일매일 나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먼지와 같은 것들이 내 속에 탁탁 들어올 때마다 이 죄다, 이것은 죄다 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영적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삶을 통하여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삶이 있었구나가 아니라 그 순간순간 볼 때마다 은혜 안에서 깊이 들어갈 때마다 낮아지고 낮아지고는 그 겸손해지는 모습이 내 속에 아직도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아직도 에스겔의 이상 속에 있는 은혜의 물이 내 발목에 온 것밖에 안 되는 그와 같은 미천한 신앙의 모습이지 않느냐. 내가 정말로 얼마나 깊은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날마다 우리 심령 속에서는 회개의 심령이 일어나야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면 이 말씀이 내 속에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일어날 때 내가 변화되고 죄의 영이 충만하여 주께서 나를 통하여 이 시대에 하시고자 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죄의 자는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